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면서 창조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결과물인 것이죠. 심히 좋다라는 것은 더는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날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면 여섯째 날에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일곱째 날에 와서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고대 이 성경이 기록된 사본들 가운데 일부는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로 수정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다 창조하셨는데 여긴 또 일곱째 날이네. 그러면 이게 잘못 기록된 거니까 일곱째 날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곱째 날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의 사본들은 일곱째 날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사바트의 사전적인 뜻은 쉬다, 그치다, 중지하다입니다. 종명아, 앉으세요. 한마디로 편하게 쉰다라는 뜻이죠. 모든 일을 마치신 하나님은 편히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했을까요?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작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은 안식을 왜 인간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닷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차근차근 지어 오셨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따라서 일곱째 날의 안식 또한 창조 사역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필요한 이유와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과 함께 일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이 기초를 통하여서 정립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80인생을 살았다고 칩시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80의 생애를 마쳤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태어남과 그가 죽음, 그 출생과 죽음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80년의 생애의 의미를 매듭짓고 완성하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결될 때에 삶이 삶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죽음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잘 죽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죽지 않으면 살아온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이 완성된다라는 뜻에서 일과 쉼을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일과 쉼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경계를 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과 쉼의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도 부합됩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나누셨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 삶을 완결하듯이 결과적으로 안식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마침으로써 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과 쉼을 구분하기 위해서 엿새간의 일을 멈추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날로 따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안식하시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인간의 창조라는 절정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이 창조의 완성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안식 또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인간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무엇입니까?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어떤 성취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의 소유를 많이 모으고 어떤 나의 삶에 이루어야 할 그 성취를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시간들을 쓰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얻기 위해 이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시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간조차도 온통 자신의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흡입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간의 착취요, 생명의 착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일을 하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라는 일을 하게 되고, 어른들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자원을 결합시키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시간의 소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이 가시적이죠. 그러나 안식은 시간의 분리이며 일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져내는 것입니다. 일에서 잠시 떨어져서 일을 시작하신 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일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것이 잘 작동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확인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만든 것에 완벽함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 오점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미심쩍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점검하고 확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감탄하며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것인데 이것에는 결코 결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신 아담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 여러분, 멈추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시간이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의 품에 안긴 아기가 부모와 눈을 맞추면서 부모를 알아보고 그 부모와 함께 관계를 맺는 시간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는 하루 종일 먹고 싸는 일을 하죠. 그러다가 배부르면 잠을 잡니다. 아기에게는 먹는 것도 일이고 자는 것도 일인 것이죠.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난 몫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다면 아기에게 있어서 안식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아기에게 있어서 쉼을 갖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먹고 싸고 자다가 깨서 그 깬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와 눈을 맞추면서 옹알옹알 거릴 때라는 것이죠. 몇 마디 안 되지만 부모와 대화할 때가 이 어린 아기에게는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이 시간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신 까닭은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누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과 구별하신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훗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의 계명입니다. 안식은 소유와 어떤 성취를 위해서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일단 멈춰서 너희가 일하고 있는,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명령은 주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죠. 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내 집에 있는 가축이나 손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이 모든 존재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축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에는 안식이라는 시간을 누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상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신장되어져 왔습니까? 바로 이 안식하라고 하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덕분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에는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쉼을 허락하지 않고 갈수록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을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쓰러질 때까지 실컷 부려먹은 것이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고 고달픔에 부르짖어도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안식하는 날을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안식해야만 하는 백성들이 안식하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종과 자유인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이 있느냐 안식이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일과 쉼이 나누어져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쉴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유인이라 말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근원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은 자신이 어디로 와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히 일하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쉼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단해서 막 이렇게 퍼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함에 있어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성취의 어떤 동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서 오히려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안식에 목매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뒤흔드셨죠. 이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쭉 지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따르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문제를 삼았죠. 예수님은 다윗과 일행이 배가 고픈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귀신 들려 불구가 된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날에 고쳐주셔도 될 텐데 의도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을 예수님께서 어기신 것이죠.
뭐 설교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설정 자체를 안식일에는 매 층마다 올라갈 때 다 쓰고 매 층마다 내려올 때 다 서도록 설정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버튼 누를 일 없죠.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타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가 일을 안 했다라는 안도감을 누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이 안식일에는 뭐 예루살렘 주변에 이런 데는 뭐 상점도 다 문 닫고 뭘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껴있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주말 이쯤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로 가고 또 월요일 이제 유대인들이 막 활동하는 그런 날에는 또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해당장이 화를 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는 매임에서 풀리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을 누려야만 우리는 자신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는 것을 스스로 끊어내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이죠. 질병의 일이건 소유건 매인돼서 풀려나는 것이 안식이라면 여러분 안식은 구원과 결코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일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 일에 찌들 대로 치던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뭘 하십니까?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쉴 줄 모르게 된 사람들의 삶에서 일을 끊어내고 안식일을 규정해 줌으로써 쉼의 리듬을, 창조의 그 원상태의 리듬을 회복하게 해줌으로써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요 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인돼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운 삶, 자유인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밖에서부터 불러들인 사람을 의미하죠. 밖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구별해서 한 사람을 특정해서 불러낸 사람, 그 사람을 교회라고 칭합니다. 교회는 엿새 동안 일에 매여있던 사람들을 이 부름을 받고 일에서 벗어나서 모인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안식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일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하면서 일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성찰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쁜 나날들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회복을 맛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주일에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받은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멈춤을 통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단락을 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함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체질화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안식이라고 일컬어지며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는 비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일부러 깨뜨리려고 하셨을까요? 안식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이 오히려 구원의 본질을 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또 다른 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보면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뭐 요즘은 강제로 쉬게 하기도 하지만 그 강제로 쉬게 하는 날에조차도 무엇인가 다른 일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일과 안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는 예외 없이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쉼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로한 사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한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 그 사회에 닥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게 되면 그 피로함이라는 것이 누적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정말 피곤한데 막 탁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탓에 기껏해야 그러한 피로한 사회에서 찾는 것이 음란함이죠. 이런 의사들, 검사들, 상담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목회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술집, 룸사롱, 단란주점, 옛날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그런 데를 찾아가는 가장 많은 주된 손님들이 의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생각만 해도 피곤한 사람들이죠. 의사들 TV, 드라마에 보면 엄청 바쁘잖아요. 잠도 막 쪽잠 자고, 잠자는 시간 없이 일하다가도 응급환자 생기면 막 쫓아가야 되는. 그렇게 필요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막 술 마시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그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필요한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이고 곧 음란함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일에 매이고 소유와 탐욕에 매이고 어리석음과 분노와 음란함에 매임으로써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다 이러한 굴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지킨다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안식이 없이 일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느라 되레 안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헌신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적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죠. 그런데 조금 인원들이 많은 교회들을 가보잖아요. 거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면 평일에도 늘 교회에 와요. 주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충성 봉사하느라 쉴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것저것 교회를 둘러보느라고 목회자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조차 안식 없이 일만 할 수 있다라고요.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느라 되레 안식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탓에 얻는 불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뭐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교회 뭐 이것저것 섬기다가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의 기준은 무엇이고 경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이며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6일 동안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당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진 예수님의 초대장이죠. 진정한 안식이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온유와 겸손은 안식할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 온유와 겸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면 멍에가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니 짜증내고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작심하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면 화를 내야지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폭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산동교회 오고 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뭐 우리 이제 저녁 예배까지 이제 드리게 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에 또 푹 쉬고 이 주일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과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하면 잠이 부족하면 잘 쉬지 못하면 뭐 잠은 적게 자더라도 내 육신과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 날카로워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인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있을 뿐이지 모두가 날카로워지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을 반드시 누려야만 피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음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배우고 안식에 머무르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안식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며 잘 사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삶의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두려워함이 아니라 순순히 받아들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른 일들을 계속 만들어서 굳이 바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간을 주거나 어떤 쉼의 시간들을 주거나 빈 공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일하지 않고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광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치열하게 일하던 습관 그대로 교회에 와서 치열하게 일하려고 하거나 세상에서 일할 기회가 없으니 교회에서라도 열심히 일하여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둘 다 그러게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일을 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마저도 여러분 사역 중독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신 사람과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품으로 부르시는 시간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의 능력을 우리를 부르신 일상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